겨울 골목에서 만난 그녀. 오늘 오후 동네 서점 앞 골목길에서 그녀를 만났다.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단정하게 입은 여인이 서점 진열장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에 든 가방은 명품이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안녕하세요. 그녀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근처 카페에 앉게 되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깊은 대화로 이어졌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내가 건넨 평범한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지내요. 그 짧은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지 나는 천천히 알아가게 되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이 넘었단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아침에 다녀올게 하던 그 사람이 저녁엔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처음엔 정신이 없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보험 처리, 재산 정리, 이것저것.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슬플 틈도 없었죠. 그녀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힘들더라고요.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인 거죠. 남편이 남긴 재산은 넉넉했다.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었다.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고 월세 들어오는 상가도 있었다. 하지만 돈이 외로움을 채워주진 못했다. 자식들이 엄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는데 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누군가와 저녁 먹고 드라마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그리운 건데 더 힘든 건 친구들과의 관계였다고 했다. 처음엔 친구들이 자주 전화했어요. 밥 먹자, 차 한잔 하자 하면서요. 나도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만나기 싫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친구들이 만나면 자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주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남편이랑 여행 간 이야기. 다들 행복한 척은 아니고 진짜 행복한 거겠죠. 근데 나는 거기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다. 처음엔 친구들도 나를 배려해서 조심했어요. 근데 그것도 불편했어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먼저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죠. 바빠 몸이 안 좋아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전화도 뜸해졌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사람 만나는 게 더 힘들어요. 혼자 있으면 슬프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더 외로워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로움을 겪는다고 해주었다. 그녀는 한때 교회에 열심히 다녔단다.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다닌 교회였다. 구역장도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서도 처음엔 교회에 나갔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위로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저리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있는데 나만 없구나. 교회에서도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고 했다. 부부가 함께하는 행사들, 가족 단위 활동들, 홀로 된 자신은 어딘가 낀 것 같지 않았단다. 그리고 또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남편이 장로였으니까 사람들이 존중해줬는데 이제는 그냥 혼자 된 여자? 약간 그런 시선? 교회를 나가지 않은 건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냥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이제는 나간 지 1년이 넘었다고 했다. 목사님이 한 번 찾아오셨어요. 다시 나오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라고 했죠. 자녀는 둘이 있었다. 아들은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딸은 미국에 산다고 했다. 둘 다 잘 자랐고 효자 효녀들이었다. 아이들이 자주 전화해요. 엄마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없어? 하면서요. 근데 나는 항상 괜찮다고 해요. 왜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엄마로서의 자존심? 아니, 자존심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아들은 자기 일도 바쁘고 며느리랑도 잘 지내야 하는데 내가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딸은 미국에 있는데 나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면 안 되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번에 아들이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같이 살아요 했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정말 가고 싶었어요. 아들 집에 가면 손주들도 있고 사람 소리도 나고. 근데 못 가겠더라고요. 왜요? 며느리한테 폐가 될까봐. 아들 부부 사이가 나 때문에 불편해질까봐. 그리고 딱 하나 남은 나만의 공간마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남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고요.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고 건강한 엄마로 남고 싶다는 그녀.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빈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다고 했다. 그런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가끔 교회 생각이 나요. 찬송가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괜히 마음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다시 나가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나가고 싶긴 한데 뭔가 두려워요. 1년 넘게 안 나갔는데 다시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신앙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기도는 해요. 자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서. 근데 교회에 가는 건 다른 문제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교회는 멀게 느껴져요. 나는 그녀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다. 도움이 될 듯한 이야기나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였다. 그녀와의 대화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카페 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다. 헤어지면서 그녀가 말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후련하네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생각했다. 우리 주변에 그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까?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나? 정작 필요한 건 그저 옆에 앉아서 들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일 텐데. 그녀가 교회를 떠난 건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었다. 교회가 싫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을 감당할 공간이 없었던 것이다. 모두가 행복하고 감사한 간증을 나누는 그곳에서 그녀의 슬픔은 자리를 찾지 못했다. 오늘 밤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녀가 다시 용기를 내서 교회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 교회가 그녀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기를, 그녀의 외로움이 조금씩 치유되기를, 그녀가 자식들 앞에서도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그녀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를. 60대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다. 여전히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았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선택이지만 혼자 채우기엔 너무 긴 시간이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함께 치유되어 가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녀를 만나고 나서 나는 다짐한다. 내 주변의 외로운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자.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힘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괜찮아요?
라는 인사에 네, 괜찮아요 라고 답하는 사람 중에는 사실은 괜찮지 않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혹시 그녀와 비슷한 처지는 아닌가요? 남편을 떠나보내서일 수도, 친구들과 멀어져서일 수도, 교회에서 상처받아서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은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했고 사랑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면 천천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작은 교회, 새로운 교회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두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엄마도 가끔 외로워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 명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진짜 당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60대의 삶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읽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당신의 외로움이 위로받기를, 당신이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들어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기자의 시각. 안녕하세요. 기자의 시각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나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정치인의 말, 경제 전문가의 분석, 사회 지도층의 담론, 그런 것들을 기사로 옮기는 게 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골목길에서 만난 그녀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통계로 나오지 않는 외로움이었고 뉴스 헤드라인이 되지 못하는 아픔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60대를 베이비 부머, 은퇴 세대, 고령층이라는 숫자로만 봅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각자의 상실과 외로움, 그리고 아직 살아가야 할 긴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성도의 수는 세지만 조용히 떠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유는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뉴스는 어쩌면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골목길 카페에서 만난 한 여인의 속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나는 일상의 거리를 걸으며 만난 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의 눈, 기자의 시각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